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마을에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운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운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이 운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운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죠.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이고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좀 약간 긴 편이죠. 그렇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대목입니다. 정말 이 그 한번 영상을 그 PPT를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야곱의 운물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PPT로 그림을 보면 먼저 또 어? (26년 3월 7일) 없어요? 네. 예, 여기는 모세가 그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마사의 광야에서 불평을 했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모세가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탈출기 오늘 말씀이죠. 물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백성들이 먹는 이 물이 터져 나오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누구 안에서 실현되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형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바위입니다. 그죠? 그분에게서 샘솟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 이 물은 예수님의 예형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죠? 성령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그죠? 또 그 안에서 그 물이 샘솟는 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정말로 수많은 예수님의 예형이 예고된 예수님의 모습이 수도 없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하느님께서 주님의 신비를 한 가지로 우리는 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그 구원의 구세주의 신비를 우리들이 알도록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든 사건이든 전례든 모든 예식이든 뭐
무슨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우리들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사해가 있는 이쪽 동네가 유다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이 여기가 갈릴레아잖아요. 그렇게 보면 요르단강이 이렇게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가 완전히 완전히 몇백 미터가 이렇게 꺼져 있는 거라 그랬죠. 이쪽 예루살렘보다 한 1000m 가까이가 지대가 낮은 곳이라 했고 이거는 한 마이너스 400 된다 그랬잖아요. 해수면보다 그렇게 얼마나 여기는 예루살렘 이쪽 태백산처럼 여기는 높고 여기는 급경사고 비탈이고 여기는 아주 저지대입니다. 단구대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깊이 이렇게 눌러서 홈이 빠진 것처럼 해수면보다 500m를 눌러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죠? 자, 근데 이 중간쯤에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 사마리아고 여기에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에 셰켐이라고도 그러고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고 거기에서 오늘 야곱의 운물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지금은 너무나 많은 집들이 생겨서 그 지역을 가도 막 건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정말 1800년대 말만 해도 그곳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거의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 그냥 광야같이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었겠죠. 여기 큰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양쪽 어깨가 이렇게 사람의 어깨가 있는 것 같아요. 목과 이렇게 해서 거기를 셰켐 어깨라는 뜻에 그리고 그 사이로 골짜구니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는 겁니다. 산등성이 아래쪽에 이게 지금도 있는 야곱의 운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야외에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건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집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은 오토독스 처치의 성당 안에 이 운물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운물이 이게 두레박줄이 걸려 있죠. 이 우물을 보면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이게 오토독스 그리스 정교의 성당이고 이 안에 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외에 있었는데 건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된 겁니다. 이거는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얘기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에서 이콘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는 생명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죠. 정말 이콘의 모습은 정말 봐도 너무나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녀 포티니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름이 포티니, 나중에 성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높은 대우를 받았느냐면 사도들과 같은 급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죠?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비슷하죠. 사도들의 역할을 한 것이 왜냐면 부활을 첫 번째로 전하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고통의 순간이든 영광의 순간이든 제일 먼저 그것을 본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인 것처럼 이 성녀 포티니도 정말로 동방교회에서 지극히 공경을 받는 성녀고 사도들보다 때로는 더 높은 급을 저기를 공경을 받았답니다. 이 성녀의 이름이 포티니인데 포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포티니. 그래서 티니 빛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포가 그리스 말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포티니가 자기의 자매들만 5이에요. 그래서 다 순교했습니다. 정말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정말 화가들 그림을 저기 하는 화가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깊이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그 정말 성화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일부분만이죠. 아까 봤던 이게 여기 야곱의 운물이고 여기서 물을 떠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절간에 가면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거기서 거기다 바가지 놓고 뭐 하지요. 또는 세례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말하자면 절구 같은 데에다가 물을 여기다가 담는 겁니다. 시카르는 동네가 이렇습니다. 여기 둘 산이 이게 그리심산이고 이게 에발산이고 이 밑에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 동네를 쉐켐이라고 하고 여기에 야곱의 운물이 요 산등성이 산자락 아래쪽에 항상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이 산등성이 아래쪽에 땅이 평평해지기 전에 그쪽이 물이 제일 말하자면 제주도가도 이렇게 왜 그렇잖아요. 용수 이렇게처럼 용천처럼 이게 야곱의 운물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느 시간에 이걸 했다고 그랬어요? 정오에 팔자 싸나운 여자예요. 팔자가 정말 아마 내 생각에는요 몸매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되게 이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달라붙었겠죠. 그렇죠? 또 몇 번이나 바꿔쳤어? 5번이나 바꿔쳤어요. 세상에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내 인간들을 안 만나려고 만나면 또 사람들이 쑥쑥거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뜨거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갑니다. 막 기가 막히죠? 물동이가 여기에 있죠? 여기 그림에 보면 여자가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거 나한테 수작을 거는 거야 이거 뭐야 그렇죠?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그 정경을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이 여자도 나한테 지금 당신 이런 거죠.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죠. 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 여자도 아주 좀 놀던 여자 같아요. 나한테 이거 또 6번째 이게 또 되려나 또 그게 실제로는 예수님이 6번째 남편이에요. 왜냐면 영원한 실제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정말 성화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걸고 하나하나 할 때 그렇죠? 이제 여자는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여기에 모습을 보면 물동이를 두고서 이제 동네로 달려가기 직전이고 제자들은 빵을 치마에다 담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랑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제자들이 눈이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사마리아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721년에 멸망했어요. 아시리아 곤네게 아까 나왔던 그 군마 그 기마병이 아주 뛰어난 기마병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박차를 왜 카우보이 영화 보면 뭐 여러분 옛날 존 웨인 알죠? 모자를 쓰고 총을 딱 차고 하고 근데 존 웨인 막 담배 막 피고 막 하는데 존 웨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구두에 쇠 이렇게 동그란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게 박차입니다. 그걸 뭐냐면 그걸로 말을 건드리면 말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찔리니까 막 달리는 겁니다. 살살살살. 그러니까 말을 그전에는 손으로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박차를 만들면서
손은 따로 놀고 그 박자를 가지고 말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손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활을 쏘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금방 그 대륙 전체를 점령한 겁니다. 무기가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자, 여자가 물동이를, 자,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제는. 아니,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놔두고, 미쳐가지고 이제 동네로 기뻐가지고 뛰어가니까, 이게 손에서 기쁨이 나타나죠, 그림에는.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그림이 여기서 끝났나? 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사마리아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아시리아가 정책을, 그 대륙을 갑자기 거대한 대륙을 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산악에 살다가 거대한 대륙을 점령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고 문화도 발전한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걸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이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반란을 자기들에게 일으킬까봐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거 딴 나라로 이동시켰어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딴 나라로 이동시켰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이 빨리 멸망했어요. 왜? 생산량이 너무너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거대한 제국이 빨리 멸망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 이상하다. 그 지도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보면 이 5나라를 여기다 이주시켰어요. 여기에 지금 쿠타라는데, 또 스파르와임, 이런 지금 여기 지도에 나오는 이 지역에서 쿠타, 이쪽 아래쪽에 있어요. 예, 여기 쿠타가 여기 있고요. 하란, 고잔 이런 데로 또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의 5부족을,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올 때 뭐를 가져왔을까요?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 신이 5나라인데, 열왕기 상권 17장 30절에 바빌론 사람들은 마르둑을 섬겼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섬겼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즈와 타르타크를 섬겼고,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의 신을 섬겼고, 하다스 사람들은 아낫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잡신이 잔뜩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 남편이 뭐냐면요, 그들이 섬긴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글 PPT를 볼까요? 한글 PPT를 보면 맨 위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은 마르둑을, 그 다음에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이렇게 5나라 사람을 데려오면서 5나라의 신이 들어와서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우상의 신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맨 위로. 자,
호세아 2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겠다. 바알이라는 뜻은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우상이 뭐냐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바알이라는 말이 원래는 주인, 주님, 자기 남편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알 신이 가장 커다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느님께서 바알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불러요? 주님 대신에 바알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기 남편을 내 주인님, 이렇게 내 주인님 바알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자기 남편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너는 이제는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이제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을 바알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바알이라는 말로 부르지 말고 하느님을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5이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한 여자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무슨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들 전체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요, 사마리아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돼. 수많은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거기다 수도 없이 끼워 넣었어요. 기절 속에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주 간 사람들, 새로 이주 온 사람들이 해서 거기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요, 인종이 혼합됐거든요. 그건 율법 자체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잡종이 된 겁니다. 잡종이. 하이브리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율법에서는 그거를 아주, 포도밭에다가 뭐 뿌리지 말라고 그랬죠? 씨앗도. 그런데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멸시했겠어요. 더군다나 랍비들은요, 여자하고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죠. 들어간 것 자체.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 것은, 더군다나 여자에게 말을 걸었. 그 여자가 아니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20절. 바알들의 이름을, 그날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계약을 맺고 활과 칼과 전쟁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 그들이 편안히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되리라. 그날에 그 우상에 빠졌던 그 사람들과 거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정말 하느님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 사람은,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이혼했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도 안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그냥 무슨 괴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이 한번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심판을 하고 내가 더 이상 금을 그어놓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5 남편이랑 살았지만 저는 이 여자가 특별히 더 음란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그러한 여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죠? 그것은 정말로 수많은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 안에서도 자기의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시고 그 여자에게 하느님의 빛과 구원과 은총과 생명의 물을 그 여자에게 맛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들 자신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어디에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들 자신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여자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얼마나 커다란 목마름 속에서 아예 이제는 목마름도 아니고 거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여자에게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 동네 사마리아 동네에서조차 우상을 지극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조차 그가 참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목마름을 겪으면서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 제가 그 학교를 다녔을 때인데 어느 날 집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박물 장수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녔죠? 뭐 옷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뭐 양키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녀요. 아주머니들이. 근데 그분이 그 재물포사 할 때인데 우리 집에 오더니 그분이 아주 소식통이 또 중매도 많이 하고 어느 집에 어디에 뭐 소식통도 많이 전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서 죽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데 아버지가 버스 운전사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내 친구인데 내 친구 아버지도 버스 운전수인데 혹시 그 집인가? 제가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막 그 집을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서 한 20-30분 가는 그런 거리였는데 딱 가니까
등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온 사님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쵸? 누구도 자식이 아버지를 찔러 죽였는데 누구도 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오늘 갑자기 이 말들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럴 때 정말 친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재수를 하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내가 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대신 결정해달라. 저도 뭐 걔랑 같은 뭐 동창이고 나이도 같고 뭐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뭐 걔보다 더 뭐 뭘 더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못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자기는 무조건 그걸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었죠. 뭐 그때는 신자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 가서 정말로 좋은 학교에 가서 붙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마음도 넓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담배를 피면요 이렇게 항상 그 담배를 자기 신발에다가 이렇게 지져가지고 끄는 버릇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농구를 했대요. 농구를 막 하다가 이제 목마르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음료수 한 잔 먹고 담배를 탁 펴서 담배가 이제 거의 다 폈으니까 신발에다가 비벼 끈다고 껐는데 그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쳤대요. 아니 오늘 이상하게 가네. 이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바로 다가가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정말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이 뭐 수많은 목마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을 가장 깊이 받아들여야만 모든 목마름이 끝납니다. 그렇죠? 뭐 사랑에 빠질 때도 있고 뭐 게임에 빠질 때도 있고 쾌락에 빠질 때도 있고 뭐 취미에 빠질 때도 있고 수많은 것들에 결국은 빠지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그분은 우리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듯이 우리를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를 내셨기에 하느님 안에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을 찾는 일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 이 세상에 우리들 안에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타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가까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오늘 이 복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배를 받냐면요, 거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거고, 하느님을 만난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진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여자는, 그죠? 여자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즉 영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했어요.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어떤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버스 안에서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든 우리가 내가 집안에서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들이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또한 우리들이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죠? 우리들이 꿈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응송을 한번 보면 이랬습니다. 응송을 보면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의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너를 보고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주님을 시험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성체 안에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우리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 안에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진짜 성사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 여러분, 언제 그러한 의심이 언제 사라질까요? 하느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언제 그 의심이 사라질까요? 이것은 분열이죠? 분열입니다. 그 영혼이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언제 이게 끝날까요? 진리 안에서가 아니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진리이시고 하느님은 순수하십니다. 그렇죠? 그거를 의심한다면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면 영원히 그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진실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아름답고 그분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 영원한 사랑 자체이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뭐를 살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내 삶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거짓 안에서가 아니라, 교부들이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 거짓, 그림자, 모형, 모상, 그런 곳에서가 아니라 진짜 그분 진리 자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톨릭 신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사를 끊임없이 성체성사, 그쵸? 고백성사, 수많은 성사를 내가 매일 접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진실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진실하게 하느님을 예배하는 길은 없어요. 그 사람의 방황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느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켜졌다 꺼졌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죠? 네.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한 하느님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시험하는 의심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진리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많은 문제를 가졌지만 많은 끔찍한 어두운, 그쵸? 한 남편에서 살았다면 행복했을 텐데 그 나중에는 5명을 갈아치고 어땠을까요? 여자가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다 입을 꼬매고 싶었겠죠? 그놈들을, 그죠? 예, 결국은 자기를 이용했다는 것밖에 자기에게 남은 게 없어요. 왜? 정식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잠시 즐기고 그리고 나서 뜯어먹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여자가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영으로 진리 안에서 진실 안에서 그 여자가 주님을 목말라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서 만족하십니다. 그 여자를 그 모든 올가미로부터 그 여자를 해방시키는 모든 힘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러기에 그 여자가 정말로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성녀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습니다. 이미.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동네 사람들에게 그전 같으면 다 눈을 피하고 갔을 텐데 이제는 물동이는 버려두고 동네 가서 내가 남편이 5이 있는 거랑 다 맞췄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
그거를 다 마친 사람이, 그렇죠? 여자는 이제 옛날의 사마리아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에게는 기쁨과 희망과 생동감과 희망이, 그렇죠? 이 여자에게 넘칩니다. 그것이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자가 기뻐 뛰는 이 영혼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물동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보리수확, 밀수확 언제 하죠? 5월이나 뭐 이때 하죠? 그러니까 보리수확을 따지면 네 달이 있으면 1월 달일 거고, 그렇죠? 밀수확은 좀 더 느리니까 한 2월 달이 되겠죠. 아직 수확할 때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직은 밀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수확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렇지만 이미 다 익어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무슨 밭을 보는 건가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수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에 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혼이 하느님께 바쳐질 곡식으로 하느님께 바쳐질 수확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거두어들여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 또한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수확하는 그 일을 여러분도 지금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됐다.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영혼을 수확하고 내 가족의 영혼을 수확하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수확하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수확하고, 그렇죠? 수많은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일을 주님의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네,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들 자신이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혹을 받을 때도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산다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 일을 완수할 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양식을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한 끼 먹으면 점심때가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저녁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죠? 그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그것을 실천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일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요 양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내일 세례를 받는 분인데 우리 회장님이 그분 중에서 13명인가를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명 중에요. 3명이 아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 한 엄마 아기를 가졌는데 그때 그분에게 회장님의 주신 말씀이 그랬어요.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을 내가 잉태하였다. 그 아이가 굉장히 내 생각에는 위험한 겁니다. 날까 안 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인간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다며 그렇죠? 인간의 생명이 주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귀한 생명인데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다면 우리의 생명의 값이 뭐가 됐어요? 이제는 하느님보다도 더 귀한 값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재산이든 뭐든 명예든 뭐든 이런 것들에 우리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맞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느님께서 보내신 눈으로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목숨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내가 세상에서 가르친 방식대로 세상이 나에게 주입한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수확대가 되어야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귀한 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그것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신 이렇게 귀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감사드려야 하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바친 이 미사, 성체, 십자가의 제사 이 미사죠. 그래서 미사를 감사기도라고 부른 겁니다. 왜 미사를 감사기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미사하러 가자가 아니라 감사기도를 하러 가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내 생명이 귀한지를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인간 생명이 세상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에 하느님 생명을 바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한없이 드러높였는지 그죠? 천사들보다 한없이 우리를 드러높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내 삶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내 생각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 모든 것이 향해 있습니다. 인간 속에 모든 것이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신비에 내가 끊임없이 내가 감사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모든 신비의 구원의 신비의 고난의 신비를 우리들이 끊임없이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빛에서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닮을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584번입니다. 584번입니다.